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아이러니한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요, 지금 모세 때문에 아주 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오기 전에 애굽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오던 날부터 상황이 바뀌었죠. 모세가 오더니 갑자기 자기네들이 종처럼 부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겠답니다. 그래서 허락을 안 해줬더니 갑자기 애굽에 굉장히 많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한동안 물도 쓰지 못했고요. 몸은 몸대로 또 이와 악성 종기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또 메뚜기 떼와 우박으로 기껏 농사지었던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가축들도 죽어서 큰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만약 애굽 사람이라면요, 모세를 향해서 이를 갈았을 겁니다. 모세를 보면서 욕하고 때리고 저주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애굽 사람은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히려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요? 왜 그랬냐면요,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은 보통 누가 진짜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면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람들은 구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무렵에 어떤 노래가 유행했냐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유행했거든요. 혹시 아세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예, 무려 30년 전의 노래라 잘 모르는데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그 노래를 기억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 막내 아이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 노래를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듣고 열심히 그걸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기억을 했는데, 근데 그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 위인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위인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위인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특정 시대의 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시대에 많은 위인들이 나왔을까요? 임진왜란하고요, 일제강점기 때 이상하게 위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임진왜란 때는 곽재우, 조헌, 김시민, 이순신 장군 이렇게 4명의 위인이 나오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안중근, 윤동주, 지석영, 손병희, 유관순, 안창호, 방정환, 이상, 이중섭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시대에는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데요, 이상하게 그렇게 임진왜란 때랑 일제강점기 때는 이상하게 많은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죠. 왜요? 위기 때였거든요. 위기의 때. 위기의 때다 보니 위인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요, 어려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모세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지금 모세 때문에 위기가 생긴 건데, 위기의 상황에 나타난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모세가 위기를 갖고 온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모세가 오기 전에는 평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그것을 좀 더 역사를 넓은 관점으로 보면 사실 모세가 위기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이미 그 위기는 한참 전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에 예언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400년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한참 전 아브라함 때에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 때가 바로 그 예언을 받은 지 정확하게 400년 때였습니다. 그 말은요, 모세가 아니어도 이미 그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고 환란의 시대였고 이미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재앙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위기의 때에 모세가 그 위기를 해결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현될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요. 아니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위기의 때를 해결할 사람으로 그렇게 지목받을 수 있었던가? 그게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위기의 때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에도요. 위대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위기의 때를 극복해내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았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의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모세는 변화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모세는요, 변화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요, 왕자로 있으면서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자기 성질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이 어떤 싸움에 참여했다가요, 사람을 죽였고 그 덕분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성경에 보면 계획적이지 않던 사람이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 되었고요. 성질 부리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뭐라고요? 성질 부려서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요. 그 온유함이 얼마나 온유했냐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라고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얼마나 안 바뀌냐면 서양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고쳤으면 안 된대요. 사람들은 반드시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을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이 많아서 과거가 안 좋은 사람들하고는 잘 관계를 맺지 말라는 그런 말인데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보면 여기서 배반했던 사람 저기서 배반하고, 여기서 거짓말했던 사람 저기서 거짓말하고, 저기서 나쁜 짓 했던 사람 여기서 나쁜 짓 하고, 여기서 세던 바가지 여기서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보면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변화받았거든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 보니 하나님께 쓰임받아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요, 다 기가 막히게 변화받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그 사람도 막 그 앞뒤 안 가리고 나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지게 막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한편은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의 수준도 보고 모르고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또 세상 말로 나대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크기도 모르고 예수님 한번 예수님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나대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너무 성급하게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못 돼서요, 그 장담이 정말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성격이 급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요, 정말 성격이 급해도 너무 급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15장을 자세히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주일 설교거든요. 그래서 자세히는 설명 못하는데 대충 설명하자면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시켜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요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만약 예전에 베드로였다면요, 듣자마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바로 결론 내렸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요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성격 급한 베드로가요 많은 변론들을 들어봤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들은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음에 있어 꼭 할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받게 해서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우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런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동의해 주었고 초대교회는 위대한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변화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변해야 쓰임받습니다. 아멘. 변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물론 변하는 것이요 어렵죠.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과거의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특히 어려워요.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극복하려면, 또 이 어려운 때 쓰임 받으려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가 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보인다면 바로 그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꼭 변화시켜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정말 모세처럼 변화받아서요, 하나님께 이 어려운 때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세대의 모든 어려움이, 또 우리 주변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더